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길 걷는 귀한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울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니 참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시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미.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미.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시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아멘.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금 말라기서를 이번 주에 한 주간 묵상하게 됩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자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말라기인 것이죠. 말라기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1장 1절이 이 전체의 표제이고 마지막에 4장 1절에서 6절 끝에 부분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6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면서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라기서를 읽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제공되고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향한 이제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상황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는 그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하고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아버지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지금 사랑하지도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고 반문합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음 없는 예배, 겨우 형식만 갖추고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문에 대답하시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장에서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는 말씀의 분위기를 바꾸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은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기초하여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도 속히 듣고 기쁘게 받는 이렇게 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듣고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또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영광을 돌리다. 이 영광은 카보드, 원어의 본질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무겁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라 지금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말, 효력이 없는 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그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너희 자손을 원어로 보면 자세히 보면 짐승의 새끼나 곡물의 씨앗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목축과 농사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사로 그들의 산업을 경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물로 드릴 가축이 없어서 하나님께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 없을 정도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도 너희 절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절기에 제사장들은 대가를 챙기고 헛된 축복을 통해 물질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냥 절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똥이 재와 함께 진 밖에 버려질 때에 제사장들도 그 똥과 함께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언약을 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명령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즉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즉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분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경외함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이 말씀, 나의 언약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 언약에 대하여 말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일은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비느하스와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쳤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생명과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그 경외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냥 무서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에 대하여 존귀해서 벌벌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그 어미하신 이름 앞에 벌벌 떨기까지 했다라고 그 경외함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레위의 그 본에 대해서부터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진리의 법을 원어로 보면 참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의 법은 앞서 5절에서 언급된 생명과 평화 그리고 그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의 입술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주님과 함께 제사장의 길을 그들은 걸었으며 그렇게 하여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술이 레위의 약속에 관한 것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행하는 임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을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8절의 옳은 길은 레위가 온전히 정직하게 걸었던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지금 헛된 제사를 계속 드려서 속죄와 복을 받으라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스르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즉 결국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이 거짓 교훈은 생명을 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은 생명과 평화의 앞을 가로막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만들어 결국 자신과 백성이 멸망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낮게 대한 것 같이 나도 반드시 너희를 가볍게 대하고 무시당하도록 낮아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는 다시 예배로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정말 벌벌 떨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자 했던 그 레위와 비느하스와 레위 자손들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 우리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의 상황과 하나님 형편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제 만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또 말씀 맡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의 죄악도 그리고 하나님 이 죄악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이 사명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삶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우리의 입에 담아 우리의 삶에 담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감사헌금 김홍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탁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책망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우리가 벌벌 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신수성가로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놓는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 거룩함과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십시오.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